축복합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오늘 이단 세미나 진행을 하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네, 오늘 이단 대처는 이렇게 하라는 제목으로 이단 특강이죠. 제가 이제 이단 전문 사역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단 세미나에 가서 과정을 이수하고 그렇게 자격증 가진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자부하기는 그런 분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실전에서 많이 이제 이단들을 대처했고 특별히 신천지를 제가 이제 전담으로 많이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가운데에도 이제 강사나 지도자들을 주로 이제 대응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이제 준비되어져 있는데 우리 교회에 내려와서 올 초에 3월 달에 신천지 강사하고 미팅을 했고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이 그 직장 다니는데 고객 중에 한 명이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신천지가 요즘에는 과거에는 신천지가 자기의 정체를 다 숨겼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신천지들이 자기의 정체를 아예 이제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사님에게 이제 접근해서 자꾸 신천지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집사님이 교육자 통해 가지고 저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하는 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천지들의 그 전략은 제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신천지 집사죠. 신천지 집사가 온다고 할 때 이미 강사를 데리고 올 거에 대한 예측은 했습니다. 그리고 늘 이제 그 강사들을 대면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사를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강사가 올 걸 생각해가지고 그날은 조금 제가 전략을 바꿔가지고 영상에 다 나오니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원문을 가장 의도적으로 띄워놨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는데 신천지 강사가 조금 이제 태도를 바꾸게 되면서 좀 해프닝이 일어나게 되고 그 집사하고 이제 제가 끝까지 1시간 50분 정도 가량의 대화를 우리 이제 멀티팀에서 한 10분 정도로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 자막을 넣어두었고 함께 좀 시청을 하면서 좀 우리 신천지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고요. 신천지는 기본적으로 거짓말쟁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천지를 대응할 때 항상 전제 조건이 녹취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나를 만날 때 영상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면 만나겠다라는 것이 제 전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장에 담아두는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의 어떤 반증하고 또 이제 토론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의 어떤 부족한 점은 또 제가 또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녹취를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힘든 시간이에요. 2시간을 제가 보통 잡는데 2시간 정도 신천지랑 이렇게 말실험을 하다 보면 여러분 잘 알지만 이게 신천지가 거의 어거지입니다. 어거지라고 그거를 안 받아줄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제가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들이 아주 긴박한 순간입니다. 그들을 대응하고 그 강사를 대응한다는 것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사하고 논쟁을 하다가 그런 밀리게 되면 쉽게 말하면 우리 이사교회의 존폐의 위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강사들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성도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그런 신천지 강사들을 대응할 때 사실 전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토요일도 또 만나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조건이 걸려졌는데 신천지가 조건을 잡고 이제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 오는데, 어쨌든 제가 내놓은 조건에 응하지 않으면 저는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성도들의 고민이고 또 저에게 요청을 하면 제가 만나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영상도 보시지만은 혹시 주변에 뭐 신천지 때문이라든지 이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교육자를 통해서라든지 또 저에게 이야기해 주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이제 이게 뭐 잘 안 들릴까봐 자막을 다 달아두었으니까 자막 보시고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신천지랑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한번 우리 영상 준비됐습니까? 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의 고객이 성경과 관련한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도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신천지 신도라는 것을 밝혔고, 집사님은 이 사실을 담임 목사님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신천지 신도와 만나기 전에 영상 녹화할 것에 대해서 신천지 신도 측에 알렸고 동의하에 영상이 녹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상 편집은 집사님의 동의를 얻은 후에 작업했습니다. 만남은 이로 인해 지난 3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시즌 성도라고 오픈을 하니까 목사님 소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알겠다고 했거든요. 저 혼자 하는 것보다도 우리 강사님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강사님 모시고 왔거든요. 저는 이제 신천지 강사로 일하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이제 뭔가 좀 소통이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집사님께서 처음에 목사님을 이제 만나기로 했다. 본인이 이제 목사님하고 대화가 되겠느냐, 나는 신도인데 이렇게 막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걸 부탁드리려고 그냥 잘 됐다. 같이 좀 타도 되겠느냐 해가지고 보게 된 거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예고에 없었던 신천지 강사의 동행을 예상했고 미리 준비한 반박 자료를 띄워두었습니다. 그 첫 페이지는 헬라어 원문만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냐 그러면 절대로 혼자 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제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항상 갑작스럽게 대동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성경책 펴고 앉아서 얘기한다 그러면 강사님이 아마 조금 더 편안했었겠죠. 왜냐하면 그냥 여기 있는 한글 성경 가지고 하기가 너무 편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거 딱 보는 순간 조금 뭔가 위축되지 않습니까? 위축되기는요. 그러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시죠. 그러면. 신천지 신도는 강사를 대동한 동기가 더 자세하게 알리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는 정작 행사 협의를 위해서 왔다는 변명으로 상황을 회피하고 자리를 떠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강사님 대동하신 것은 그 말씀 때문에 대동한 게 아니고 강사님 모시고 저한테 목사님을 만나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이 아니고 저는 제가 부탁할 게 있는데 목사님 만난다면 그러니까 강사님 이 상황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사님 좀 나가시고 강사님은 지금 저랑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협조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럼 강사님 퇴장하시고 집사님 나오셔서 제 얘기 들으시겠습니까? 성도님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근데 나오셔야 우리 한글 책으로 하세요. 저는 오직 한글 성경입니다. 한글 성경을 합니다. 그럼 집사님은 저분을 왜 오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 제 혼자 오려고 그랬어요. 네. 우리 신천지를 내가 소개하기는 부족하다. 그래서 강사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사실 제가 13년 전에 신천지 말씀을 배운 제 강사님이세요. 13년 전에 강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동행했거든요. 적어도 집사님의 강사가 왔다라는 것은 집사님보다 말씀 수준이 높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 자리를 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정면으로 오히려 맞이하고 나중에 끝나면 행사 협조하면 더 내가 들어줄 용기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없이 강사가 와서 나는 말씀 때문에 온 게 아니라고 가버리면
집사님 내팽개치고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시작합시다. 그리고 신천지 신도는 자기가 발제한 질문에 대한 담임 목사님의 재질의에 횡설수설하다가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렵다는 담임 목사님의 판단으로 미팅이 중지되는 상황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진행을 좀 하도록 했죠. 근데 우리 한글로 하세요. 근데 왜 굳이 영어로 합니까? 그거는 영어가 아닙니다. 아니 영어는 뭐 라틴어든 아니, 무슨 뭐 그렇지. 히라거든 뭐 우리 그 한글 성경 나도 왜 굳이 영어로 하시는데요?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집사님이 왜 영어로 보여주냐, 라틴어를 보자고 그러는데 그 라틴어가 아니고 헬라어를 보고요. 지금 이제 신천지는 여기 있는 개혁 한글판을 보고 있습니다. 개혁 한글판 말고는 안 보죠. 신천지에 들어가게 되면 개혁 개정 가진 사람들도 성경 다 뺐죠. 그렇습니다. 그건 뭐 아니라 그래도 그 원본입니다. 어쨌든 성경이 가장 원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원본을 사용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의 그 가장 원본이라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 자체가 맞아. 원본이라는 게 엉터리가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성경 번역의 역사를 설명하는 가운데 신천지 성도는 목사님의 말씀을 끊고 갑자기 기독교 신문에 나온 아모스 5장 24절의 내용이 개역 한글과 내용이 다르다며 질의를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가져온 게 이 수정력부터 개혁 개정까지 역사를 제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거든요. 아니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아니, 집사님 지금 있잖아요. 이- 집사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기독교 신문이거든요. 그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데 신문에 저희가 보는 이 개혁 원본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개혁 원본이 아니고 개혁 집사님 한글 개혁 한글입니다. 개혁 한글은 어떻게 나왔냐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지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개신교 개정인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물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 또 신문을 보면서 느낀 게 이 보면 우리가 개혁 한글에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풀어서 이렇게 사실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이건 다 지금 말씀 해석해가지고 지금 성경이 지금 쓰여지고 있잖아요. 누가요? 이게 지금 개혁 개정이요? 그렇죠. 한글에는 오직 공법이 뭘까? 근데 여기는 정리라고 씁니다. 정리. 말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자, 집사님 봅시다. 왜 원문을 봐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집사님이 말한 대로 히브리의 또 정통적인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인 의견을 내서 여기에 내놓은 내용들입니다. 공법이 없다는 게 아니라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수많은 단어 중에 법도, 정의, 규례, 그게 재판. 다 통틀어서 공법인데 그 법은 있죠. 목사님. 공법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공법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공의롭고 진짜 이 땅의 법을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이 학자들입니다. 학자가 하는 지혜를 주신 거죠. 성경 깨달으니까 그런 지혜가 그러니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아모스는 왜 기록했습니까? 아모스서를 왜 기록했는지 알아야 그 아모스서를 왜 서로지 기록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사님, 네. 아모스를 왜 기록했냐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가 출신이 어딜까요? 뭐 이스라엘 출신이겠죠. 여자 출신이고 아모스의 직업이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이기 전에 뭡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중요 안 합니까? 저한테는 중요 안 합니다. 집사님한테 중요 안 하니까 집사님 마음대로 풀어도 됩니까? 아니 푸른 건 없습니다. 자, 어디에 한번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모스가 아마샬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며 자, 됐습니다. 나는 자, 집사님 됐습니다. 네, 지금 아모스가 지금 뭐라 그랬죠? 선지자가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며 근데 집사님하고 금방 뭐라 잠깐만 그랬습니까? 있어보세요. 네. 나는 목자요. 이 한 부분만 가지고서는 그럼 계속 읽으십시오. 그래요.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너희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애언하라 하셨다니. 자, 집사님 잠깐만요. 중간에 잠깐만요. 네, 애언하라 하셨잖아요. 집사님, 그러니까 중간- 성경은 앞뒤 구절을 집사님, 말해야지. 집사님 읽으시면서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아니, 원본을 읽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옥나무 재배하는 자로서라고 해요. 지금 나옵니까? 근데 있어요. 그 부분. 네. 선지자가 맞는데 선지자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모스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의 차이가 어떤 겁니까? 그런데 저는 그 부분 성경 할 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부족합니다. 집사님, 그래서 부족한데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는 집사님 말씀하실 때 아모스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했고 오시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성경 보니까 아모스는 본래 선지자가 아니고 애언하셨죠. 애언자라고 목자고
옥나무 배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다른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이사야 같은 이런 선지자는 다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아모스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그런 데 있죠. 네. 지금 구약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다 이루셨는데 집사님, 예. 이 구절을 가져온 분은 집사님입니다. 그래 제가 이 구절 가져온 게 아니고 집사님이 이 구절을 가져왔고 이 논쟁은 집사님이 먼저 가져온 겁니다. 제가 제안한 게 아니고. 아니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아모스가 왜 기록되는지 알아야 이게 풀리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게 왜 아모스를 알아야 풀린 거예요? 아모스 말씀하신 것을 이 공법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왜 이거를 그래서 집사님 제가 여쭙는 겁니다. 아모스의 기록 이유를 아시느냐 모르시느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래 비교를 해보시라고 제 말은 무슨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에 제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말씀 두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바뀌었다. 집사님, 이걸 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집사님, 거지. 목사님이야 뭐 역사적인 거 더 많이 아시겠지 저보다. 그러니까 가르쳐 드리겠다고. 그럼 집사님의 이 부분부터 통과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 지금 제가 그 설명 드리는 거잖아요. 그 성경 전선대도 얘기하세요. 목사님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닌 걸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아니라 그러니까 더 얘기해 보세요.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공법이 그럼 성경 전서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왜 들을 필요가 없죠? 집사님이 여기 오신 이유는 그걸 저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가 설명해도 못 알아보니까 못 알아듣시니까. 못 알아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 계시 말씀이 온 세상에 요한복음 16장 집사님, 말씀처럼 집사님, 밝히 다 알려져 있는데 집사님 어? 이야기를 더 하실 거면 하시고 그만 제가 들을게요. 시간 낭비예요. 뭐라고요? 그만 들을게요. 끝낼게요.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 내에도 신천지 신도가 잠입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신천지 신도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기면서 신실한 성도로 위장할 신뢰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신천지로 인도하며 교회의 분란을 일으킬 빌미를 찾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개역 한글 성경으로 성경을 가르치거나 교회 이외의 장소에서 운영되는 성경 공부로 안내하는 이들이 있으면 교역자에게 연락해 주시고 철저하게 비밀 유지를 당부하는 이들이 있다면 교역자에게 알려주세요. 방심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신천지에 빠져 있을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시간 이렇게 하고 나면 기빨립니다. 네, 이 어거지를 제가 다 받아줘야 되고 또 설명을 해야 되고 보시는 것처럼 자기 말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이를 제가 끊고 들어가야 되는 그 타이밍 잡는 것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신천지는 개역 한글만 봅니다. 개역 한글만 보고 여러분 보신 것처럼 개역 한글을 뭐라 그래요? 원본이라 그래요. 원본. 원본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강사들 만날 때 성경 번역의 역사를 다 준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 본문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날 제가 준비한 거 하나도 못했고 여러분 보신 것처럼 기독신문에 그분이 아모스에 있는 5장 24절의 공법을 가지고 이걸 성경저서다라고 우기는 바람에 그걸로 1시간 30분을 싸우고 결국 자기가 그냥 가겠다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너무 쉽게 볼 건 아닙니다. 신천지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대응하면 안 되는 것이 신천지 프레임은 아주 강하고 성경 한글 성경으로는 사실은 잘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프레임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그들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큼 성경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다룰 수 있지 않으면 신천지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신천지가 접근하면 누구에게 토스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토스하시면 됩니다. 토스하시면 신천지에게는 제가 전투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제가 언제든지 대응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마시고 혼자 절대로 대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들을 대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자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이단들하고 너무 쉽게 이렇게 논쟁을 하고 또 반박을 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았지만은 이 이단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전도할 때 그냥 대충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목사를 할지라도 그들이 논쟁을 해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여러분 그림에서 보았지만 이 사람 성경책 달랑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성경책 하나로 어떻게 보면 말 재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말씀 안에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갈수록 여러분 이제 진리 전쟁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목마른 성도들이 많고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들이 이단들의 타겟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그 이단으로 잘 넘어가지 않아요. 과거에 그냥 뭐 삼일교에서도 그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 과거에는 신천지가 삼일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 가고 그냥 담임 목사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가 와서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사모들이 성경 읽으면 성경 읽지 마라 그랬으니까요. 성도들의 우민화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이 먹잇감인데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이제 성도들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지니까 교회 안으로 한 명, 두 명 들어오는데 제가 이 사역을 할 때 그냥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한 200명 이상은 들어와 있다라고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삼일교회 안에.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신천지의 전략상 여기 없을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산의 신천지 신도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라도에 신천지가 되게 많고 그다음에 부산의 신천지의 그 분포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들은 쉽게 그들이 전략적으로 들어가서 산옮기기라고 해서 목사님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신천지가 접수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때 왜 목사님들이 넘어가냐 그러면 그들의 전략이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그냥 이렇게 표를 내지 않고 잠적해서 일반 성도인 것처럼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관계 쌓고 중직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신천지인이 접근을 해가지고 한번 논쟁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신천지는 다 전략입니다. 우연히 만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몰래 카페에 갔는데 어떤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 누구 소개해주고 갔더니 그분이 뭐 집사님, 권사님은 뭐 집안 이런 일이 있으시죠. 기도해 보니까 그런 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여러분의 정보가 신천지에게 다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쪽집게 같이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는 누군가를 만났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에 있는 모든 정보를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넘겨준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그렇게 논쟁을 하자고 할 때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논쟁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 신천지가 잠입해 있다가 이 신천지가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또는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목사님 신천지하고 한번 논쟁하시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아유 집사님 장로님 그거 뭐 해서 뭐합니까?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 참 곤란한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뭐 등 떠밀려서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논쟁을 딱 했습니다. 논쟁을 했는데 여러분 프레임이 강하다니까요. 제가 이 교육자들도 목사님들도 신천지가 귀찮아서 논쟁 안 한다 그러지만 사실 논쟁하면 이길 목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프레임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재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논쟁을 하다가 만약에 목사님이 신천지에게 밀려가지고 대답을 잘 못했다든지 또는 신천지가 좀 공격적으로 나와서 우세해가지고 논쟁이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잠적해 있던 이 신천지인 사람이 장로인 사람이 옆에서 이 논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어떤 소문을 낼까요? 우리 목사님은 신천지하고 논쟁해가지고 뭐 잽도 안 되던데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고 분위기 만들어내면 이 목사님 여기 있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산옮기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목사님을 쫓아내고 그 목사님을 청빙할 때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신천지 강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접수하고
그 다음에 새 가족들이 몰려드는데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신천지인들이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이 구성원들이 바뀌어지게 되고 거기는 신천지가 되어지는 것이 신천지가 전략적으로 하는 산옮기기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자만하지 말아야 되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논쟁하는 가운데도 이 그 집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장난을 칩니까? 중간에 말씀을 읽으면서 빼먹고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순간순간 자기의 워딩을 그냥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순간순간 있습니다. 그 부분조차도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기가 빨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3절과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제가 많은 성도님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지만 왜 제가 PPT 설교를 하게 됐냐 그러면 여러분 성도 가운데 가족이 신천지 한 명 들어가고 가족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이거를 경험하고 나면 말씀 자체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져서 그래요. 성도님들은 저에게 너무 어렵다, 여기가 뭐 대학교냐 어렵다고 말씀하지만 목자인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한 사람에게라도 말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그 가정을 지키고 그 성도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2년이라는 시간을 버텼습니다. 지금은 잠시 이제 다르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제 진심을 알아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집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제 잘난 체 하려고 이걸 PPT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고된 일이고 힘든 일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고 왜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그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저한테 와가지고 제발 목사님 그거 안 하면 안 됩니까? 라는 소식을 계속 들어도 그걸 제가 이겨내고 하는 이유가 한번 그게 넘어간 사람을 보면 그 가정을 보면 내 가정이 그 일을 당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그냥 남의 일처럼 여겨지는 것이지만 내 가정에 내 누군가가 그렇게 되고 나면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토요일날 만나게 되는 그 모임이 성사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돌아올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반정을 참여하는 이유는 내가 이 반정을 해가지고 그 강사가 제 반정에 예를 들면 뭐 지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다 그래서 신천지가 저는 1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반정하는 것은 그 신천지인들이 기성교회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는 건지 그리고 그들의 논리가 스스로도 깨달을 때에 스스로가 부족하고 자기들이 엉터리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우기는 거거든요. 신천지는요. 제 앞에서 우리 해석이 틀렸습니다라고 자기들이 말하지만 신천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신천지인하고 이제 계속 그 카톡 한다 그랬죠. 제가 이 신천지 강사 도망가고 일러 바쳤죠. 제가 집사님 신천지 강사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집사님은 안 죽죠 그랬죠. 내가 집사님은 죽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만희 씨도 죽지 않겠죠 그랬더니 절대로 총회장님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 나이가 95세인가 94세인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죽을 날 얼마 안 됐는데 그랬더니 안 죽는데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나오겠네요 그랬더니 죽으면 나 때려치고 나와야죠 그랬어요. 이 집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도 마지막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만희 씨 죽으면 어떡할래요 그랬더니 나와요 그래요. 나올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나올래요 그랬더니 안 나온대. 다른 교회가. 지금은 진리 전쟁의 시대고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강단에서 그 복음의 본질을 외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 본질을 먹는 일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이고 지금은 제가 약속한 대로 2년만 버텨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2년을 PPT를 하고 지금은 하는 거지만 계시록 할 때 다시 PPT를 가려고 하니까 마음 굳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제가 그거 안 합니다. 진짜.
그냥 설교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도 거기에 여러분 자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인을 대응할 때는 절대로 말씀에 자만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됩니다. 제가 와서 아카데미 다 지금 스탑시켰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하고 있는 아카데미 다 스탑시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경대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대학을 먼저 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아카데미를 안 했겠습니까? 그 강남교에 있는 5천 명 있는 교회에서도 아카데미를 냈고 10,000명 있는 교회에서도 아카데미를 냈고 아카데미가 차고 넘칩니다. 교육자들의 그 능력들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들 하나하나 개설해 놓은 아카데미들마다 여러분 수준급입니다. 대한민국 1% 있는 교회에서 그 만들어 놓은 아카데미들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이 좋은 뷔페 음식을 먹지만 정작 부족한 게 뭐냐 그러면 말씀 전체에 대한 그런 그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성도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신천지 가는 성도들은 왜 이단으로 가는 성도들은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고 말을 하는 걸까? 여러분 정말 제가 고민이었습니다. 신천지 들어갔다 나온 성도들 만나보면 왜 갔어 그러면 한결같이라는 얘기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교회에 아카데미가 많은데 왜 말씀을 체계적으로 못 배우냐고 고민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심각하게 제가 고민을 한 겁니다. 아카데미 숫자를 늘려놓고 우리가 그 아카데미만을 다 이렇게 먹어도 너무 풍성한데 아니 체계적이지 않다니 도대체 무슨 얘기야? 예.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신천지의 그 교육 강의안들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신천지 강의안을 제가 강의하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아멘 할 사람이 99%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거의 구분 안 됩니다. 아주 기성교에 있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하고 그때 조금씩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신천지에 푹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천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초급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신천지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나갈 사람 그러면 나갈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없냐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상한데 지금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고 이걸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배워보자 그러고 있다가 중급을 갔는데 중급 가보니까 이제는 거기에 쑥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초급 지나고 중급 가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제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그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일입니다. 모두가 말씀에 대해서 목마르고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간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면 교회들마다 말씀을 안 가르치느냐? 잘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끝에 우리 여기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가야 되겠다. 그리고 일단 아카데미를 닫아야 성도님들이 성경대학을 들을 거니까. 아카데미를 열어두면 여러분 좋습니다. 8주 강의 받고 12주 강의 받고 나면 뭔가 배운 듯한 배부른 포만감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더 목말르셔야 됩니다. 더 목말라서 성경대학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은 이후에 우리 교회 중직들은 반드시 성경대학을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후에 선출되는 대상들은 반드시 성경대학에 여러분들이 등록하셔서 배우는 과정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 뭔 소리가 든든히 서워지고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권사님이 되셔서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이삭교회 안에서의 이단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을 몰아내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에 너무 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저도 말씀 앞에 늘 꼬꾸라집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 말씀에 늘 그 넓은 스펙트럼 가운데에 늘 제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말씀은 보면 볼수록 어렵고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이 말씀입니다. 자부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배우고 나면 역사를 배우고 나면 그 진리를 배우고 나면 성경이 또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했던 설교가 너무 부끄럽고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성경을 모릅니다. 매번 열어서 연구합니다. 매번 열어서 연구해도 그때마다 새로운 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겸손하시고 서로 피차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그것도 몰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목사님은 왜 설교를 저렇게 하나? 그러면 안 돼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제가 무식해요. 무식해서 그래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 주일 설교하고 탁 내려가면 사부 설교하고 내려가면 저는 그게 뭐 반좌절감에 떨어집니다. 나는 이것밖에 못 지냈을까? 이런 좌절감에 한 주도 마음 편하게 야 오늘 설교는 대박이야 이렇게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왜 성도님들에게 명쾌하게 전달할 수 없을까? 이것이 제 한계이기 때문에 늘 힘들어요. 두 번째 뭐라 했죠?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잘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훈련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보면 우리가 여러 구절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우리 18절과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앞에 자막 있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 짧은 시간에 이단에 대한 그 큰 틀을 얘기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피부로 뭔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마지막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단에 대한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교육자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교육자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하십시오. 숨기지 마시고.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좀 제가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럼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다가 또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순식간에 훅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요.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성경 여러분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단이 여러분 한두 가지입니까? 안상홍에 여러분 그 뭐죠? 하나님의 교회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여호와의 증인도 있죠. 신천지도 있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 너무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세월에 이단을 연구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단 연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신천지를 따로 연구하지 않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딱 보고 뭘 연구하냐 그러면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을 연구합니다. 성경 원문에 있는 성경 본문에 있는 그 원문들을 보고 이들이 무엇 잘못인가를 그걸 하나 연구해 놓으면 기독론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준비해 놓으면 어떤 이단들이 와도 그걸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에 맞춰가지고 그걸 자꾸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그걸 준비하다 보면 또 다른 이단의 교리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통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여러분이 많이 연구하고 모르는 것은 목사님들에게 물어가면서 여러분이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 1년에 3독하기로 했잖아요. 더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 성경을 쭉 펴면 좋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뭐 헬라어 보고 히브리어 보고 영어 보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한글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구슬을 꿰듯이 꿰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헬라어를 보고 히브리어를 보고 영어를 보는 이유는 그렇게 준비하는 이유는 이단들의 교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충분히 보셔도 그 가운데에 너무나도 은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통찰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여러분 가장 무서운 성도들이 뭐냐 그러면 성경 안 읽는 성도들이에요. 성경 안 읽고 기도하는 성도가 제일 무섭습니다. 서울에 안 가본 사람이 서울 더 잘한다면서요.
예. 여러분 서울에 제가 18년 살아도 가본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잖아요. 안 가본 사람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살아도 서울 잘 몰라요. 서울 살면서 63빌딩 가본 사람 몇 명 될 것 같아요? 잘 안 가요, 63빌딩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면서요. 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단을 이렇게 대처하라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일단 자만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겸손하게. 두 번째는 뭐예요?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주석이 꽂혀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주석 한 줄 정도는 꽂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석이 딱 꽂혀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빼내가지고 이렇게 보고 도움받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요즘에는 다 이게 스마트폰을 보지만은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 어플 가운데에도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다 볼 수 있고 그걸 딱 누르면 뜻도 나오고 문법도 나오고 이런 어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 몇만 원만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평생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도움 받으면 좋겠고 일단 제가 내년 정도 돼 가지고는 그 헬라어 강독을 한번 이제 성도들 대상으로 열어보려고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조금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헬라어도 읽어내고 또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누구 도움을 받으라고요? 절대로 교육자의 도움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개혁 한글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혁 개정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개혁 한글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원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에 괜히 갔는데 목사가 신방 갔는데 개혁 한글 성경이 툭 나오면 여러분 목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개혁 개정으로 바뀐 지 몇 년째 되지 않으십니까? 2007년 8년 정도에 그때의 개혁 개정으로 바뀐 지가 벌써 여러분 10수년이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개혁 한글을 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을 위해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괜히 목사가 가지고 말도 못하겠고 집사님 무슨 신천지 이 애매해지는 겁니다. 진짜 애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딱 돌아가서 가지고 개혁 한글이 있거든. 어디 집어넣으시라고요? 안방에 여러분 방에 넣으시고 보이는 데는 개혁 개정을 딱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피차 덕스럽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도움 받으시고 혹시 주변에 야, 너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 가장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지금 가가지고 성경 배우는 거 이거 진짜 누구한테 말 안 하는 건데 너니까 내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은밀하게 성경 공부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 신천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성도님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은 교육자들이 보면 그런 묻는 것도 너무 조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성도 입장에서 상처받으니까요. 아니 나를 지금까지 신천지로 봤단 말이야? 그래서 교육자들도 이것을 묻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미리 양해 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그런 질문을 할 때 뭔가 지켜봤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집사님 그런 오해했습니까? 목사님 그런 오해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럴 때 목사들이 그냥 실론 또 진짜 아닐까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물으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니고 혹시나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너무 정말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만약에 교회 안에 그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교육자들이 성도 상처받을까 봐 그 확인 안 하는 건 교육자의 책임입니까?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차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또 상처받아 주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그냥 제 현장에서 있었던 영상을 보여드리고
또 제가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짧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운 데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도움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죠.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